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교훈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교우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좋은 점심을 드셨더니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병철 목사의 두 손이 보이시죠? 이 두 손이 어저께 거듭난 손입니다. 어떻게 거듭났냐면 제가 임점택 장로님을 도와 한치를 손질했습니다. 이 두 손이 그런 손입니다. 이 서울 촌놈의 두 손이 태어난 난생 처음 그 바다 생물 그것도 한치를 잡아 어제 100여 마리를 손질했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던지. 물론 옆에서 임 장로님은 좀 답답해 하시기는 했어도 그래도 금방 얼마나 참 기쁘고 그래서 아마 오늘 한치는 더 맛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에 와서 서울 촌놈이 드디어 목포 사람 되었지라.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또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는 신앙의 기쁨, 교제의 기쁨, 또 예배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7살 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안에서 제가 최초로 교회를 다니는데 재미로 다녔죠. 그러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영화 하나 보려도 교회 아니면 볼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디오도 보여주고 재밌는 거 많이 해주니까 참 즐거웠죠. 그래서 영화를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 보여줬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한 아버지가 갑자기 부흥회를 갔다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전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나눠주시더니 본인이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난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진 아들 안요한은 이게 너무 싫어서 목사인 아버지도 싫고 예수님도 너무 싫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믿고 교회가 싫어서 이 안요한이라는 친구는 목사님이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 안요한이라는 친구는 주일날 큰 종이에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교회가 너무 싫어서 주일날 큰 종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교회당 문 앞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네 할애비를 믿으라 안요한복음 1장 2절이라고 또 붙였습니다. 웃으시겠지만 교회에서는 발칵 뒤집은 거죠. 목사들이 교회 주일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교회 문 앞에다 2주 연속 붙여놨으니까요. 교인들의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 아버지 목사님은 혼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죄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들을 어떻게든 예수 만나게 하겠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안요한은 37년을 무신론자로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37살에 시력을 갑자기 잃고 맹인이 되었죠. 그런 그를 외면하며 그의 아내도 떠나버린 뒤 어느 날 그 안요한은 절망하여
평생 남도움 받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의 6절 말씀,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후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눈도 여전히 시력을 상실한 채였죠. 눈이 벌떡 떠졌으면 좋았겠지만,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청준 작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소설을 영화화했던, 실화죠. 실화를 영화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의 시력은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은 얻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눈 하나만이 전부라고 믿고 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영적인 눈의 소중함을 알고 무엇보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 두 눈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담겨지기를 기도했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편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본인이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했던 교회였으며 3차 선교 여행 때는 아예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상 어떤 한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한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쉬운 일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유일했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애착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애착이 큰 만큼 또 역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항상 마음이 쓰이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초대교회들은 세 가지의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위협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와 핍박이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견디기 힘든 차별과 제약으로 인해 크리스천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도전이었어요. 영지주의란 한마디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전하던 이단 종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덕분에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 의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 곧 하나님께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선물로 받은 정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왜곡된 신앙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 전체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던 내부적인 요인, 그것은 바로 교회 분열의 위기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많았죠. 에베소 교회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반 정도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 아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빈번해졌고 조금씩 분열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 음식과 음료의 문제, 전통과 문화의 문제 등등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다툼과 갈등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마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있어서는 안 될 분열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역시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베소서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 개의 위험 모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답은 단 하나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교우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선물로 받은 몇몇 선택받은 자만이라는 영지주의의 이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역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열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공통된 대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만의 답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까지, 그 영원한 안식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항상 밝히 켜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은 그 몸도 어두워질 것이며 반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그의 온 몸까지도 밝아질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넘어 일상의 문제까지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또 반대로 몸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까지도 어려움을 넘어 복된 삶으로 역전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눈이 밝기만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 중 하나였으며 그러므로 누구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인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하죠. 영혼이 잘 되는 것 원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일상도 범사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상이 잘 될 때 우리 영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져 옳은 길로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체험하게 되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와 그를 섬기던 젊은 제자의 이야기 중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외부의 위협, 특히 아람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능력 때문에 북이스라엘 정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그가 살고 있던 도단성으로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 그곳을 포위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사의 젊은 제자는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이며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현실이 주는 상황과 환경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인간은 다른 것을, 심지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만 마음을 전부 빼앗긴 채 상황과 환경만을 묵상하며 지금의 불행 넘어 더 깊고 커다란 불행의 끝을 향해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전술과 그를 이기지 못한 인간의 비극적인 결말인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속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장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신입 사탄인 자신의 조카에게 어떻게 인간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과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이 글을 통해 C.S. 루이스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집어넣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멸망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 무엇보다 성령을 넣어주시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 사탄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에만 뜨게 하여 상황과 환경에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갇힌 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도, 성령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집어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엘리사의 젊은 제자가 그런 상태였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늙은 선지자와 어리기만 한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에만 시선을 빼앗겼던 엘리사의 젊은 제자였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불길이 사그라지던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에 벌벌 떨며 불행 넘어 더 깊고 커다란 불행의 끝을 향해 달려가므로 주님의 기쁨이 아닌 사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던 엘리사의 젊은 제자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둘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탁월한 스승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던 스승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에베소 교회에게는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스승은 모두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의 젊은 제자도, 에베소 교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닌 그 아람 군대를 몇십 번이고 무찌르고도 남을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 제국이 아닌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현실은 소망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불행은 영원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강한 팔과 섬세한 손길을,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선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영과 혼과 육체의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신비, 그 모든 시작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에서부터였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항상 열려 있을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현실만이 전부인 것 같고 상황과 환경만이 여러분의 시선을 붙들려고 할 때에는 차라리 육신의 두 눈을 감아버리고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육신의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세심한 손길과 능력의 팔로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릴 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모든 문제의 아픔을, 누구보다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방법, 천국의 응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두가 그렇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두 눈을 맞추며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을 달고 너를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